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예스, 아멘. 자, 이처럼 여러분의 대답이 막힘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심판으로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는 왜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며 더 악하고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일삼으며 아무 죄의 꺼리낌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제적으로, 즉 앞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는데요,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의 심판을 받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죽게 된 사건,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 한 분으로 끝이 났고, 그로 인해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진짜 죽는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온몸이 온전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크고도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십자가 앞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까지 주님과 함께 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 또한 은혜이지만, 그 슬픔조차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안타까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주여 주여 해도 내 삶은 온통 불법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임을 통감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즉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 각종 모임의 장소를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소리를 쉬지 않고 하며 남을 헐뜯고 서로 와해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혹 윗사람을 대하든 아랫사람을 대하든 겸손하지 못하고 공손하지 못하고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과 말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감하고 기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감사함조차 모른 채 대들고 따지고 형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보고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러다 자기 화를 못 이겨서 폭행까지 이르는 이런 악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당장 회개의 자리, 십자가의 앞으로 나가서 다시는 그런 싹조차 올라오지 못하도록 통곡의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주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주의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 즉 영원한 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날에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자녀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마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킨 자는 곧 이긴 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혹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15장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15장 13절에서 17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이방인들 또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우린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어떤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그들은요, 복음을 믿자마자, 즉 회개를 통해 하나님에게서 죄사함을 받은 증표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즉 우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사죄받게 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참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즉 주님의 부활이 하늘에 속한 것이듯 우리의 부활 또한 하늘에 속한 자로 어떻게 거듭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본문 38절에서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는 사역에 있어서요, 그 몸들의 구조와 모양이 각각 다르게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활시키는 사역에 있어서는 땅에 있던 그들의 육체의 모습과 같이 하셔야만 되는 제한을 받으셨을까요? 즉 내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형체는 땅에서 사는 것들의 몸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의 모습이 서로 다른 사실이 근거하여 바울은요, 또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다시 살아날 몸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즉 육신의 몸과 다르게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창조 질서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구속 능력에 대한 비유와 전주곡으로서 생각하였고, 구속의 능력은 결코 창조의 능력보다 작은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영을 바꾸시는 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창조 질서에 있어서도요, 그 다양성을 성립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묘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부활시키는 사역에 있어서요, 역시 오묘하게 나타납니다. 자,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대조를 이루듯 이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부활도 존재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도 당연히 존재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한 각기 대조 중에서요, 어느 하나만을 가능케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만을? 과연 하나님은 권능에 제한받으시는 분일까요?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45절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가 말세에 나타나서 인생들을 구원하여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은 그의 부활 승천 때부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 전의 몸은요 아직 영혼의 몸, 곧 영혼만이 지닌 몸이었으나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몸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교통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몸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생명을 교통하여 주시는 일은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시는 일인 것인데요, 그리하여 우리의 부활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음으로 육의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닌 하늘의 영을 따르는 자, 즉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세상이 변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세상은 그대로였어요. 그럼 무엇이 변했나요?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했어요.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는 우리가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만 이 세상의 삶에 관한 것뿐이라면, 이 땅에 관련된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잠자는 자들의 어떻게 해요?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요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영 안으로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 안으로. 자, 우리가 옛 자아가 죽어지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고 억눌렸던 삶에서요 자유하고 해방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즉 육에 속한 자가 아닌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꼭 이 질문에 바로 아멘, 예스 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아멘. 이처럼 주님은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하심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애통함이 눈물로 나아가게 하시고 통곡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가 단번에 죽는 역사를 경험케 하셔 죄로 인해 죽은 자였던 내가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지시는 성령을 경험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주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